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부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지는 것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의뢰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 119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어 시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가 22개가 있는데요. 8절씩, 그래서 모두 176절입니다. 그래서 8절씩 나누는데요. 나눠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73절부터 80절의 말씀은 8번째 단어인 요드라는 단어로 10번째 단어인가요? 10번째 단어로 요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드라는 단어는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갖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말씀이 율법의 전체적인 히브리어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1획, 그러니까 1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요드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요, 이 따옴표나 이 쉼표 같이 생긴 쉼표를 보통 무시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성경을 보면요, 보통 그 번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옮겨 쓸 때, 성경을 옮겨 쓸 때 이 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록 잘못 써서 점 하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요드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나라 단어도 그렇지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어를 가지고선 이제 그 모음이나 자음이나 가서 하나 갖고선 단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를 섞어서 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요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요드로 시작되는 단어가 항상 여기 시편 119편 말씀이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이 73절부터 80절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73절부터 80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73절부터 75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 모두 5절이 나오는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절과 77절의 말씀은 시인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78절부터 80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가 수치를 당하고 시인은 주님의 법대에 온전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73절부터 7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5절부터 72절의 말씀에서는 시인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즉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 것을 시인은 주님이 선대하신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시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고난을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선대하신 것. 이는 결국 시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3절부터는 여기서 73절 이 단락에서는 75절에서 말씀을 보면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시인이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도 역시 주님이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앞단락과 연결해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계기를 시인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곧 그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이 시인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때 73절의 초반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인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창조하셨기에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이를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늘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 인류가 형성되기 전에 그 인류를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진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일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되어져야 하고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 일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늘 허덕이며 걱정 근심으로 인한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기서 1장은 참 스펙터클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욥이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돌아갈 때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거 내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유행가처럼 우리가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그리고 나서 76절의 말씀을 보면 저를 주님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배운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그것을 배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기에 시인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거 다 아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이런 믿음이 매우 얼핏 보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그 7장부터 그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그 아하스 왕에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그 세탁자의 물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그 세탁자의 물이라면 물을 끌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수를 이렇게 하수도 물을 흘러가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일에 가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 왜 그 물 옷을 정리하는 길을 정리하느냐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해서 그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쳐들어오니까 그 뒤에 그 위에 있던 아수르란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아수르를 막자. 그래서 유다한테 같이 우리 함께 그 아수르를 막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이제 그 자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 위에 그 유다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는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굳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나갖고 가만 안 두겠다라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이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겠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아하스가 그런 이 모습을 보면 그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요. 이 물을 끌어와서 성 안에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장비를 마련을 해놓고 그 뒤로다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자기는 성 안에서 숨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좀 기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다 살 방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서 성실하게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아주 작은 참새 하나도 그 한 앗사론에 팔리지만은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기에 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얻은 결과라고 하지만은 그 노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73절에서 시인이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배우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시인이 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까닭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즉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인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 흔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을 대부분 보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선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증들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극복한 것보다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신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그 삶에서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74절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괴롭게 즉 어렵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곧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위함이기에 이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에 시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이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시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76절부터 80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76절부터 77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은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궁율, 이것은 궁율이라는 말은 궁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궁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하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니까 시인이 그렇게 시인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궁율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돈이 많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쌍하고 자비한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예쁘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율,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궁율의 마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 너무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손길을 알고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즉 기쁨이 되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도 역시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여야 하는 그런 까닭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로, 그 손길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78절부터 80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수치로 시작해서 수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거짓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수치를 당하는 일, 여기서 그 수치를 당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그 심판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없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모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딱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그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딱 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이 주어지고요. 지옥의 상이 주겠죠. 불못에 던져지는 상이 주어지고, 또 구원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이 주어진다고. 이것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가 바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8절에서 8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즉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도 기도하지만은 주님이 그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그 77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교만하게 거짓을 말하여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를 시험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늘 그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이단들은 우리가 제외시킨다고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정말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그거 비슷하게 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만한 자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9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지은 것들을 알리이다라고, 시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겨서 그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나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시인이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증거를 삼아서 세상 가운데서 널리 전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건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시인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거짓 진리로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이런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0절에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물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간구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것같이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가운데서 한두 번이나 여러 번 수치를 안 당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제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저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네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 참으로 고생하고 수고했다.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